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공회인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그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리 분별을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한다는 내용과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사람은 아주 경멸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문을 익히 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한다고 하지만 반역이나 어떤 무장봉기를 일으킨 내용과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도 없었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칭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형으로 내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서 나온 주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법정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죄가 발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하는 그들의 그 정치적인 공략에 휘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한이 두려워서 그런지 정치적인 계산을 마친 빌라도는 갈릴리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치 궁금하고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 다른 어떤 그 법적인 다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이적 행위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을 보고 만족을 못했는지 군인들과 함께 조롱과 희롱만 하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하심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에 그 언급하는 53장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종의 그 침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헤롯 앞에서 곤욕을 당하며 또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잠잠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잘못이 없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걷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그 정죄를 감내하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더 인내하며 침묵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로 인하여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에 급급하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침묵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인내와 절제를,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우리가 침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께 어떠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그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원수 관계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분봉왕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오가는 사이였는데 누가는 이 일로 인하여 둘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서로 마음이 맞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 같은 정치적 계산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정치적 골칫거리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면에서 같은 생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를 제대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고 일이 해결이 될까요? 나중에는 결국 그 악인들의 그 카르텔 앞에서 결국 타협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그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데에 일조한 것밖에 되지가 않겠습니다. 시편 2장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장과 그 사람들의 그 언성과 정치적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늘날 악인들의 그 카르텔에 우리가 맞서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탐욕을 품고 욕심을 추구하는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의 죄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귀중하고 값진 은혜가 되도록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수끼리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악의 속성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 들수록 도리어 예수님의 무죄함만을 증명될 뿐임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거슬러 공격해오는 그 원수를 죄성으로 응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값진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